근데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실례로 주어진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이에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단 얘기예요? 안 지었단 얘기예요? 불법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불법을 저지른 일이 뭘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지은 죄가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록 불법을 저질렀고 불의를 행했고 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이 뭘로 여기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해요. 7절, 8절, 주께서 죄를 졌지만, 죄인이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에게 죄 졌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고, 죄를 졌는데도 죄를 안 지은 것으로 인정해주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일한 것도 없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되는가. 또 죄도 졌고 불법을 행했고 내가 의인이 아닌데 다 가리워지고 용서되어서 죄인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고 말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참 많이 아실 거예요.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윗은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했을 때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서서 뭘 가지고 나갑니까? 조약돌 5개 물매 들고 나가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크게 외치고 골리앗 장군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뭐 해요? 무너뜨려요. 이건 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뒷배를 든든하다고 믿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직접 세우신 왕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지나가게 했는데 아니고 제일 준수한 아들도 아니고 제일 말지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삼았어요. 그럼 다윗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그 믿음이 도드라졌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셨어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40여 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윗은 그런 대단한 지략가고 용감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고 훌륭한 군인이고 뭐 그렇게만 혹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다윗의 감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면모를 봐도 참 매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린 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장 앞에 나서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쯤 그것 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까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들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우리에게 다윗 왕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자랑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다윗은 기록이 되어 있고 기억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은 누구와 뜻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뜻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뜻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고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훌륭하게 보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칭찬의 말이 참 많지만 이것처럼 위대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에 아무개를 이야기하면서 아무개가 내 마음에 가장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처럼 큰 칭찬,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 인간적인 면모로도 참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저렇게 위대해요. 자, 그러면 이 정도쯤 되어야 의롭다고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 정도는 되어야 뭐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의롭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 구원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성경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시편을 그렇게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요?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비교적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다윗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까? 다윗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율법을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죄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게 있어요. 이것만이 다윗의 죄가 아니에요. 다윗의 죄를 성경은 또 기록했어요. 이거 말고도.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다윗의 가장 두드러진 죄가 뭐냐면 한 사람의 아내, 그것도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십계명을 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면 더 괘씸해요. 우리아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왕 다윗을 위하여 지금 어디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아내를 그가 없는 틈을 타서 뭐 한 겁니까? 범한 것이에요. 비열해요? 비열하지 않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그 힘의 위력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것처럼 비열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 죄를 좀 감추어 보고자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전쟁터에 적진의 최전선에 우리아를 내세워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게 만들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거예요. 이 정도 죄인이면 사형에 처하고도 남습니까? 이 세상 법도 이 정도 죄를 범하면 그 죄질이 악하다고 판단해서 사회와 이런 사람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판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만한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고작 저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 몇 번 하고 누구 좀 미워했고 뭐 그런 게 전부 아니에요. 다윗과 오늘 제가 똑같이 죄 아래 있고 똑같이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면 누가 더 억울할까요? 다윗이 억울할까요? 제가 억울할까요? 여러분이 억울할까요? 다윗이 억울할까요? 분명히 다윗은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그 죄는 그동안 이뻤으니 그냥 봐줍니까? 율법은 다윗이 지은 죄를 뭐라고 정해요? 사형이라고 정했어요, 율법은. 그가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행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죄를 졌으면 율법은 그 죄를 향해서 뭐라고 선고하냐면 사형이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을 수만 번 때려 눕혀도 다윗이 지은 죄는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해요. 그러면 그렇게 골리앗 장군을 이긴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됐어도 율법은 그에게 뭘 선고한 거예요?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이 과연 어떻게 의롭게 됐을까요? 다윗이 의롭게 된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로마서 4장 7절에 이게 다윗의 간증이에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불법을 분명히 저질렀어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불법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고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윗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왕, 사울과 다윗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도 누가 선택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사울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요즘 그 대통령 선거 하는데 나가서 자기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 이후로는 다 누가 해요?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 누구라고 말하는 게 다윗, 사울하고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사울도 죄 졌고 다윗도 죄 졌어요. 둘 다 죄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죄를 경고하셨고 다윗에게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경고하셨어요. 똑같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다윗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뭐 했어요?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가른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의로워졌고 어떻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사람은 불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음성을 듣고 진지하게 살피면서 뉘우치고 회심하는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죄가 있었지만 뭘 받았다고요? 상을 받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졌다고요. 정로의 계단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신다 이랬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간주하신다. 그렇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는 하지만 기억은 하잖아요. 완전히 가립니까? 누가 나에게 실수하면? 그가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희미하게 묻어 있어요. 계속해서. 기억이 돼 있죠. 하나님은 그런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가리시고 죄 없었던 것처럼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게 간주하셔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을 분명하게 가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음성을 듣고 뉘우치고 회심한 사람은 의로워졌고 들었지만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뭐한 사람이 됐어요? 불의한 사람이 됐어요. 원고. 그래서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1절로 5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로마서 4장이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로마서 4장 7절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지적하니까 이리저리 핑계대고 그렇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 음성을 듣고 뭐해요?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해요. 마음에 간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뭘 당하지 않아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 짓고 나서 선지자 나단의 기별을 들었을 때 다윗이 무슨 경험을 한 것인지를 설명하죠. 그렇죠? 그렇게 한 후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고요?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겪은 다윗이 간사한 마음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다 뭐해요? 고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어요. 간사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을 살펴보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한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더니 그 모든 죄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뭐해요? 자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깨끗이 용서하셨는데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고 20일, 1891년도에 기록된 원고 20일에 보면 다윗은 회개와 뉘우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겸비히 하고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다윗이 죄 지었는데 죄 때문에 아파한 것 때문에 사하심을 받았어요? 그가 아파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도 속이거나 감추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간사함 없이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구했을 때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도 뭐 하실 것이라는,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뭐 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뭐 된다고요? 사함을 받는다고 말해요. 다윗이 의롭게 된 방법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의롭게 된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중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왜 은혜의 백성들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뭘 받은 백성이에요? 은혜를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은혜를 입은 백성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면 오늘 우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동안 사탄은 뭐 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 은혜를 입은 백성, 우리를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아무 증거 없이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사탄은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생애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탄도.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하늘 법정에다가 고소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을 다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고소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고소하는 데 사용된 저 자료는 100%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점, 또 우리의 생애의 모든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서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얼굴 들고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사탄은 최종적으로 검찰로서 구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라고요? 사탄인 내 백성이다. 그게 검찰의 구형이에요. 사탄의 구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사탄이 그 죄의 몫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공개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죄를 지었지만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을 못 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하고 사탄이 그것에 대한 기록을 완벽하게 갖춰서 하늘 법정에 우리를 고소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신다고요? 네가 지금 제출한 이 모든 증거들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 앞에 선 죄인은, 피고는 이미 뉘우쳤고 뉘우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그 믿음을 때문에 그들이 뭐 받았다고요?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는 꼭 증언의 말씀은 다윗의 회개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설명해요. 뭘 붙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윗은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도덕적으로 뭔가 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하죠. 그깟 양심 잠깐 동안 뭐 하면 돼요? 잠깐 동안 아프면 돼요. 양심을 거스리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양심을 거스리는 일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서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된 것이 고쳤잖아요. 양심을 거스렸던 그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인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영혼을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그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 죄가 덮여지고 죄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들은 단지 회개라고만 말하지 않고 회개와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회개는 누가 한 거예요? 권 집사님 잘못했는데 제가 대신 회개합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을 골몰하다 보면 결국에 회개는 누가 한 것이냐면 내가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회개는 누구의 공로예요? 아까 권 집사님이 잘못한 걸 제가 대신 회개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권 집사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 집사님의 공로입니까, 그것이? 회개가 공로가 될까요? 회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회개는 내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내 회개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로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한 걸까요? 죄 지은 사람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으면 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예요. 다윗이 죄를 뉘우친 것이 회개한 것이 다윗 스스로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뭐하기에 급급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죄를 덮기에 급급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뭐 했어요? 두려워해서 덮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다윗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한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인물,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심중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선지자가 말할 때 그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다윗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전에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죄를 회개하거나 아파하거나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단순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다윗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윗이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여러분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크게 잘못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가 거듭났다고 말할 때 내가 뉘우치고 내가 회개했다고 말해요, 안 해요?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서 뭐 하셔야만 회개가 이루어지냐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회개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뭐 하려고요? 회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하는 걸 보시고 무엇도 하나님이 주셔요. 또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니 죄사함, 그렇게 한 회개를 통해서 뭘 해줘요? 하나님이 죄도 사해 주셔요. 회개함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로의 계단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25쪽.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끝나요, 거기서. 진정한 회심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회개는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회개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회개도. 회개도 선물이에요. 리뷰 1890년 4월 1일자에 와이트 기고문이에요. 보세요.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우리는 용서는 선물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회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는 분명히 선물인 줄 알겠는데 그런데 회개도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오시지 않는 마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회개는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개를 찾아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결국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을 일깨우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어떻게 이제 회개하는가 보세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뭐해요? 죄인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뭐해요? 부드럽게 해주셔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감정에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봤을 때 그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뭐해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시고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셔요. 영감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하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죄인이 회복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죠? 같은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종로의 계단 27쪽.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아까 리뷰지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죠. 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랬죠.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회개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뭐 하는 생각을 일으켜요? 내 죄가 그분의 고귀한 피를 흘리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지난번에 뭐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 고치고 싶네. 내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좀 고쳐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고치고 싶네. 그게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그렇게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심이 아니에요, 그건. 회심은 이런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믿음은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의로움과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믿음도 소용없어요. 죄의 사함은 회개로 이르러 오지만 그를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어린 양의 달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죄 뉘우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믿어도 소용없어요. 구원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뭘로 받아요? 뉘우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것마저도 믿음도 선물이고 회개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만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은혜만 선물이 아니고 믿음도 선물이고 회개도 선물이고 여러분이 혹 점점 나은 사람이 되어서 순종을 더 많이 하더라도 그 순종조차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도 그 열매조차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이것이 되나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구원하신 그 구속의 오묘한 이치를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무슨 일이 따라오게 되냐면, 그동안 증언의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따라오냐면, 내 죄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두 종류의 죄인만이 존재해요. 용서받은 죄인은 뉘우치고 회개한 죄인입니다. 믿음에 있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자들이 용서받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 62장에 보면 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62장이 기록이 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대의 소망 62장을 좀 읽었어요. 깊이 묵상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 62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41절, 그 길지만 저 중간에 절을 따왔어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저 말씀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대답하는 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 아닙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틀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맞다고 그랬어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자, 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그것을 시대의 소망 62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시대의 소망 62장이. 여러분이 문둥이 시몬을 아시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하신 것을 감사히 여겨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뭘 해요? 잔치를 배설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있게 되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마리아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시대의 소망 62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리아를 죄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이 시몬이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죄짓게 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물론 도덕적으로 마리아도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심각한 사회적 지탄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만한 부도덕한 여자로 만든 것이 누구란 얘기예요? 시몬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몬이 그 전에 마리아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그런 죄에 계속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죄 가운데로 인도해드린 사람이 시몬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마리아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시몬이 달가워할 리가 전혀 없죠. 근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뭐 해요? 300데나리온쯤 되는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뭐 해요? 씻어요. 닦아줘요. 그걸 보고 시몬은 저렇게 하는 자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안다면 왜 저럴까? 또 모른다면 저 사람이 선지자나 메시아가 되나? 그런 의혹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들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시몬은 뭘 또 걸립니까? 문둥병자가 되죠. 그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걸리면 성 밖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전염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는 안 돼요. 그 성 안에서도 못 살아요. 그거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그런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린 시몬을 누가 용서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용서하고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러면 시몬도 예수님에게 빚을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졌어요. 그런데 이런 죄 지은 마리아는 그러면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예수님에게 죄를 졌어요. 시대의 소망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희망의 불꽃을 끄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걸 꺼버려도 되는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희망을 끄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해내신 거예요. 결국에 마리아는 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 죄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마귀, 7마귀가 들린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를 7번이나 책망하시면서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는 들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셔서 이런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는 직접 들었어요. 네? 뭘 통해서? 증언의 말씀에 시대의 소망에 있어요. 그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분의 모습과 자기의 죄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도 큰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자애로우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뭐 하게 됐냐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런 방법으로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회개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빚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빚졌죠. 시몬도 빚졌어요? 안 졌어요? 마리아도 빚지고 시몬도 빚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불만에 가득 쌓인 시몬을 불러내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죄는 동일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것과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하는 그 크기는 뭘로 정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죄를 물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또 사실 보면 누가 더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시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시몬이 더 큰 죄를 졌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마리아일까요? 시몬일까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그 용서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할까요? 시몬이 커야 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마리아는 50데나리온쯤 빚진 자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시몬의 죄는 감추어져 있었고 마리아의 죄는 온 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편견으로 볼 땐 누구 죄가 더 커요? 마리아의 죄가 더 커요. 결국에 죄가 더 크다 작다는 그래서 감추어진 죄를 가지고 크다 작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시몬의 죄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은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함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났든지 드러났지 않았든지 다른 사람의 죄의 경중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500데나리온쯤 죄 졌다. 이렇게 느끼는 자가 결국에 더 은혜로운 자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는 마리아가 더 큰 죄를 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몬이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더 적은 죄를 지었다고 느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합니까? 사실은 누가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시몬이 더 많이 겪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더 큰 은혜를 겪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 500데나리온쯤 빚진 자에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면. 그러면 더 크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더 크게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죄 용서 못 받았어요? 마리아만 받고? 아니에요. 시대유수왕 그 62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행동이 얼마나 신사적이었는가를 그때 와서 시몬이 보고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한순간 뭐 하나 딱 터치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가 만져졌을 때.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성, 그 많은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몬만 조용히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시몬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도 큰 은혜였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잔치를 배설한 건데 그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체면도 지켜주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시고 자기의 체면도 지켜주시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이. 사실에 무너져 내려서
과거에 지은 죄까지 한꺼번에 밀려와서 시몬조차도 시대의 소망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손님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 주지 않으면서 교훈하시는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시몬도 자신이 주님께 이제는 큰 빚을 지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큰 빚을 지게 된 것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의 크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 두 사람을 다 두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고 두 사람의 죄가 다 뭐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스스로 했습니까? 시몬이 스스로 했습니까? 그를 회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뉘우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그 죄가 사하심을 받고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취급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되나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르러 왔을 때,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죄가 한없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들인 것이에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셔요? 용서하셔요. 보세요. 마리아가 회개하는 것을 두고 본 후에 용서하마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7 귀신을 물리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는지 보아가면서 내가 해주마 그러셨어요? 무엇 먼저 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회개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이에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납니다. 믿는 과정을 거치고 회개하는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보에 제가 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568쪽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떠올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소문내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개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보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